여러분,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진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과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막 지옥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도 무시하고 멸시하지요. 또한 택함 받은 사람들과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서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으되 에서는 미워하였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지만 에서는 택함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육적인 것만을 추구해요. 영적인 게 아니라 육적인 것만을 추구해요. 또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또한 자기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분이 있고요, 성령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즉 성령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확정하라. 여러분, 지상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적, 어린 아이가 있고요. 믿기는 믿어요. 그런데 신앙이 아직 어립니다. 옆에 교회 목사님이 탁구장에 갔어요. 우리 교회도 막 탁구 치죠. 그분도 막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는데 다른 교회 권사님이 항상 탁구장에 나오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목사님, 제가 2년 만에 지난주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네? 왜 2년 만에? 코로나가 무서웠어요. 그렇군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권사님의 말이 목사님에게 충격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목사님, 그때가 좋았는데요. 예? 온라인으로 예배할 때가 좋았는데요. 네.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께 오는 것이 부담이 되죠? 아직 신앙이 어리기 때문입니다. 비판해서는 안 되겠죠. 믿음이 더 성장되도록 기도하십시다. 둘째는 육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교회를 다니기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 받은 사람들을 어리석게 여겨요. 그래서 자신은 더 나쁘면서
나쁜 것만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 정치꾼들 봐보세요. 셋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성령을 자신 안에 모시면서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을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성령으로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말씀에서 보니까 성령은 누구시라고요?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리시고 알게 하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돼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요, 생각나게 하세요. 가르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 분.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의 예수님을 증언하실 것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존재를, 성품을, 가치를 체험적으로 알게 하세요.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성령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수님을 깊이 알아요. 예수님을 주로 진심과 전심으로 고백하고요. 예수 말 들으면 이런 분들은 행복해요. 어느 땐 막 전율이 느껴져요.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여러분, 지금도 성령께서는 책망하는 일을 하셔요. 저도 자주 책망 듣습니다만, 그러나 책망 받는다는 건 우리에게 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무나 책망하지 않으시거든요. 반드시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만 책망하시니, 내가 주께 책망받았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 아닙니까? 또한 요한복음 16장 13, 14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아멘입니까? 당신의 영광 나타내지 않나요? 예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진짜 가짜를 분별하는 법, 자기 영광 드러내면 100% 가짜입니다. 오직 주의 영광, 오직 예수의 영광. 특히 13절에 장래 일을 알리시리라, 즉 앞으로 될 일도 알려주세요. 앞으로 될 일도. 여러분, 친한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시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곳 심판을 미리 알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의인 50명이 있다면 심판을 거뒀었어. 알았다. 45인이 있다면 알았다. 40, 30, 20, 10명이 있다면 심판을 거뒀었어. 알았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보니까 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나의 벗이라고, 친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나의 벗이다, 친구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니라. 와, 우리도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응?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래 일을 알려주세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건, 대체로 앞으로 될 큰 일은 성경에 다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에 다. 여러분, 예수님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다면 이 시대 누가 교회입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아닙니까? 때문에 교회는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이하에서 말씀했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누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셨죠? 성령께서. 누가 그들을 파송하셨지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선교사에게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야 돼요.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보내셔야 돼요.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참 교육전사 때부터 주께서 훈련시키시면서 음성으로, 환상으로, 때로는 꿈으로 보내시는데, 지방에서 개척할 때도 성령께서 보내시고, 그곳에서 이 수도권으로 성령께서 보내시고, 이것도 성령께서 이끄시고, 성전 건축할 때도 성령께서 음성을 주시고, 저 사람을 만나면 건축할 수 있다. 그러면 주님, 어차피
이 건축은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성도들에게 건축원금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하시면 의자만 이렇게 의자 헌금만 하게 해주세요. 따라합시다. 지금도 성령께서 목회뿐만이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도요. 그 인도자, 목자는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현재의 시대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지 않는다고. 사도시도 시대 이후에는 성령의 9가지 은사도 없고 음성도 없다면서 꼭 자유주의 신학자가 아니더라도 정통 보수 신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주장하는 교수들이 많아요. 왠지 아세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신대원 다닐 때 이윤 교수라고 조직신학 가르쳤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S 대학을 이렇게 하시고 또 세계 최고의 또 대학에서 이렇게 박수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막 목회까지 하세요. 목회도 잘해요. 이분이 한 분을 이렇게 가르치심으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사도시대 이외에 모든 성령의 9가지 은사는 사라졌고 성령의 음성 또한 없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 다 이단이겠네요? 이단까지는 아니지만 다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면 우리 한국교회 다 이단이겠네요? 자네는 이 사람아 꼭 잘 나가다가 꼭 3000% 빠져. 논쟁을 하다가 이분이 목회도 잘하세요. 크지는 않지만 어느 날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그때부터 은사가 열려지고 막 방언이 막 터지고 방언이, 그러니까 교인들이 깜짝 충격을 받은 거예요. 언제는 방언하지 마라 해놓고는 자기가 방언하고 있고 막 성령의 음성 막. 여러분, 신령한 세계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사도행전 10장 19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베드로가 기도할 때 환상이 열리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종아, 두 사람이 멀리서 내게 찾아와 너를 찾을 거다.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 욥바로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가 거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함으로 그곳에 교회가 생겨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 18장 9절 이하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무슨 뜻입니까?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아, 네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음이니라.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무슨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따라합시다. 지금도 말씀하시는 성령.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의 승리의 비결,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아시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요,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영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주의 음성입니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에 성령을 예수님의 영이라 말씀했고요, 로마서 8장 15절에는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 말씀했고요, 갈라디아 4장 6절에는 성령을 아들의 영이라 말씀했어요.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버지, 얼마나 좋습니까? 아버지. 우리 한번 불러봅시다. 아버지. 제 젊은 날엔 아빠라 불렀습니다. 아빠. 얼마나 좋습니까? 또한 요한복음 14장 8절에 빌립이가 예수님께 아버지를 막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이소서 간구할 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네 아버지 보고 싶어?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본 거야. 바로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셔야 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막혔을 때 돌파의 무기, 기도와 성령 아닙니까? 성령께 묻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우리 한번 훈련 안에 봅시다.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예.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음성이라고 다 성령의 음성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 개인 심령의 음성이란 게 있고요, 사탄의 음성이란 것도 있습니다. 가끔씩 보면 음성 들었다고 막 자랑을 하는데 제가 딱 분별해 보면 아유, 저건 자기 음성이야. 응? 자기 음성이야. 또 어떤 사람 보면 사탄의 음성이야. 한 10년 전에 어느 여전도사님 우리 교회 전도사로 섬기고 싶다고 해서, 그러면 한 2-3달 동안 우리 교회 먼저 섬기고 제가 보겠다고 딱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도 있는데 악령의 역사도 있네요. 그래서 그만두시라고. 그런데 한 1-2년 전에 따지러 왔어요. 내가 사명을 받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성령께서 보내셔서 이 교회에 왔는데 왜 저를 버리십니까? 아니 뭐 버렸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보냈는데 2번째 또 오셨고 3번째 왔길래 얘기했죠. 전사님 정신을 차리세요.
전사님은 양심 역사합니다. 성령의 음성도 있지만 사탄의 음성도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분별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연락을 안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성령의 음성도 있지만요, 사탄의 음성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성령의 음성이 아닌 사탄의 음성이 들릴까요? 첫째는 동기가 불순할 때입니다. 동기가 불순할 때. 동기가 불순하고 악해요. 가룟유다 봐보세요. 동기가 불순하고 악하니까 성령 대신에 마귀가 그냥 쏙 들어가 미혹시키지 않았습니까? 동기가 불순할 때. 둘째는 교만할 때입니다. 교만할 때 성령이 아닌 마귀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나의 고집,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나의 고집, 나의 뜻과 의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성령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셋째는 성경을 읽지 않을 때입니다. 성경 읽지 않으면요, 사탄의 음성을 듣기가 쉽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을 때. 넷째는 비질서적이고, 여러분 주의 교회를 섬기면서 이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비질서적이고 순종하지 않을 땐 성령이 아닌 사탄의 음성을 듣습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은 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선줄로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저부터 그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와, 우리 안에 우리의 인도자가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참 목자 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이 광야길을 걸을 때 말씀을 주세요. 음성을 주세요. 그 음성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돌파의 비결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